네, 신약 성서 시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반복 강조하자면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을 신뢰하여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열방에 전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나 열방은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후 불의를 행하면서 삶의 희망을 상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만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우리가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에서 허덕거릴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애.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공의를 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의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걸쳐서 수없이 반복되어 가는 가운데 그 공의가 인간에게 완전히 체득화되어서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될 정도로 요지부동된 그 상태로서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의다. 그래서 인간은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온 열방에 전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불의를 행하면서 삶의 희망을 상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그들에게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성령님을 믿으세요. 라는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것이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처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형편에 있다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후 불의를 행하면서 삶의 희망을 상실한 자가 하나님을 향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일련의 행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예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가 이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날 신자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신자를 찾아가서 그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과 또한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이행해야 될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온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이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통해 온 열방에 창조주 하나님이 전파되어 온 열방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본적인 위치에서 머물러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에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징계를 받게 되는데 징계를 받은 이후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신자를 회복시킵니다. 그 후 신자는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면서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하나의 간증 사례를 인용함으로써 징계, 공의, 행함, 사명 감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사례를 연속적으로 다뤘는데 몇 주 동안은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지난 회기에 다루었던 원종수 권사님의 그 사례를 연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잊었을까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고 사례를 읽어나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례자는 원종수 박사님이고 또한 권사님인데 그분의 사례입니다. 자, 이분은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그 시절에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맡았다거나 중책을 맡은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형편, 즉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그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매우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예를 드는 것인데 이 어머니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서 시대에 신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거리에서 노숙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옷에 똥도 지리고 똥오줌 여러 가지 그러한 배설물로 냄새나고 정말 인간이 봤을 때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한 끼밖에 없는 그 식사 이런 것을 그 노숙인에게 대접하면서 목욕을 시켜주고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축복을 주는데 이 어머니의 아들인 원종수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력을 주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보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종수 권사님은 그 당시에 대전 모 고등학교 다니면서 전체 학생이 한 500명 정도 된다면 300등, 400등 순위에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력을 주시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전교 1등이었나요? 네. 이렇게 이제 성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것은 먼저 기억력을 얻게 되는 그 경험은 옆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봤는데 로마서를 봤는데 그 로마서가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전체가 사진으로 찍듯이 기억에 남아있게 된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것이 웬일인가? 이게 사실인가? 그래서 자꾸만 부인하려고 해도 그 로마서 자체가 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잔상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종수 권사님의 어머니가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기억력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은 전교에서 1등을 달리고 결국에는 서울대 의대를 입학합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 한 사람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은 서울대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참된 신앙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분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폐결핵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죽을 몸을 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는데, 그곳에서 이는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원종수 권사님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나 가난할 때 나에게 기억력을 주셔서 서울대 의대를 입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애죠. 그리고 앞으로 똑바로 살겠습니다. 공의. 앞으로 평생 동안 의를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의.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는 것은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종수 권사님을 치유해 주셨고, 원종수 권사님은 다시 서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학생이 공부를 할 때는 우리는 공부해서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행복한 가정을 꾸며야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만, 공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내가 피조물로서,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공부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우선적으로 우리의 각자의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주권자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은 어떻게 공부를 했죠? 먼저 성경을 펴고, 먼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된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공의와 의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의. 이것이 학생이 해야 할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원종수 권사님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데 어머니에게 주셨던 그런 일처럼 불쌍한 할아버지를 연이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이 원종수 권사님은 이분을 섬깁니다. 섬기면서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길을 가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으로 인생을 그림을 그리고 있고,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정해놓은 그러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학생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신앙을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더라도 분명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다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례를 다룰 때 여러분이 이 사례가 여러분의 사례가 되어서 더 이상의 인생에 헛발질하지 아니하고 헛된 인생 살지 않고, 조금 힘들어도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세워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이후
원종수 권사님이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면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고침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데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의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오늘 사례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복을 얻어서 우리가 인생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던 그 사례의 말미 부분을 읽으면서 연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수 권사님이 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이 얘기했던 것은 언제죠? 학생으로서, 서울대 의대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창조주다, 주권자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러기에 학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은 바 위치에서, 학생의 위치에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의롭게 산다는 것은 자기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고 올바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학생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학생으로 삼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분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보고, 왜? 공부라는 것은 사적인 일들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니까, 거기서 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기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데 이 공부가 그냥 나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분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그런데 나의 조그만한 이익, 작은 이익, 이건 뭘까요? 공부를 안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공부를 안 하고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 안 한 만큼 하나님이 내 자리에 찾아 들어오셔서 역할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꾀를 부리고 조금 힘들면 쉬고 놀고, 그건 뭐예요? 나의 이익이죠. 나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공부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 이것이 나의 최선입니다. 이렇게 원종수 권사님은 자신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눈이 감기고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아프고 지루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학생에게 주신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것이 나의 최선입니다. 그래, 내가 알아.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 위에
축복을 해주마. 너가 공부한 것 위에 축복을 해주마. 축복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너 혼자 잘 살아가라, 힘들면 기도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내가 먼저 인정하면 하나님은 원리가 무엇이다? 나에게 축복을 해준다. 그것은 생산, 성공, 번영, 장수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인간은 부여받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원종수 권사님은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로움을 행한 원종수 권사님에게 축복을 해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나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공부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교에서 300등, 400등 했던 친구가 전교 1등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서울의대를 들어가고 서울의대에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억력을 주셔서 그것을 토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아멘.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하나의 어떤 예외적인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으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공부하는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부하는 방향과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정 잘 살려야지, 나 잘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이것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만날 수 없는 그 말씀이 연일 한 주마다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경적 원리대로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그 있는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한다. 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쳐주십니다. 자, 폐결핵에서 치유받은 후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아르바이트 월급이 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울의대를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나왔어요. 근데 3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종수 권사님의 가정은 매우 가난하죠. 어머니 한 분 계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님도 계셨어요. 근데 누님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어찌 됐든지 그렇게 해서 가난한 가정에서 고기라는 것은 드셔본 적이 없나 봐요. 어쩌다가 1년에 한 번이나 그냥 고기 국물을 마실까, 이 정도로 가난했어요. 이런 가난한 가정 가운데서 빛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원종수 권사님의 어머니가 참신한 신앙을 했고 불쌍한 사람을 도왔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할 일,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복을 받아서 서울대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급 3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3만 원은 저에게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돈을 쥐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저는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 우리 어머니 고생하시는데 이것으로 우리 어머니가 고기를 좀 드실 수 있게 해보자. 저희는 1년에 한 번 고기를 먹었을까? 정말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더라도 고기 조각이 헤엄친 고기 국물 정도였습니다. 3만 원으로 고기를 사서 밥도 먹지 말고 김치도 먹지 말고 고기로 한번 어머니를 배부르게 해보자. 여러분은 참 잘 모를 거예요. 저는 과거에 초등학교 시절을 많이 떠올리지만 저는 3일을 굶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첫째 날 굶게 되면 그래도 힘이 있어요.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되면 다 가족들이 힘이 없어서 방바닥에 이렇게 퍼져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누워 있는데 저 몇십 메다, 몇백 메다 바깥에서 어느 집에서 저녁 때 밥을 하면 그 밥을 하는 냄새가 이렇게 내 코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면 온 가족들은 그 밥 냄새는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말이죠, 없으면 정말 없어요. 남들은 그것도 없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없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원종수 권사님 또한 이렇게 고기를 만나보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소원이 뭐겠어요? 밥 한번 그렇게 많이 먹어보자. 그래서 저는 지금도 비빔밥을 잘 못 먹어요. 왜? 이 비빔밥은 반찬이 많이 안 나오고 이렇게 국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밥은 동일한데 저에게는 이 비빔밥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나오는 이게 단 하나의 밥으로 나오는 게 저를 갈증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똑같은 양이지만 적게 먹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꼭 밥이 있고 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처럼 이렇게 밥을 배부르게 먹어보자. 이게 굶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올챙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심리적인 빈곤감. 자, 그래서 이분 또한 어머니를 한번 배부르게 드시게 해보자. 김치도 드시지도 말고 밥도 말고 그냥 어머니 그냥 고기만 드세요. 오늘 내가 3만 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중간 점검하면 먼저 아르바이트를 해서 3만 원을 벌었으면 이건 누구 돈이에요? 하나님 것이죠. 아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없죠. 그런데 이 삶을 신앙에서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고기만을 다 사서 맛있게 드시게 하려고 이렇게 착한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머니에게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고기로 한번 어머니를 배부르게 해보자. 저에게 그런 마음이 불꽃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첫 월급을 탄 후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고속버스가 처음 생겼습니다. 한진고속과 그레이하운드가 있었는데 저는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내려갑니다. 저는 모처럼 돈 3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때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1시간 반이면 내려갔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내려가는지라 막차를 탔습니다.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9시 30분에 마지막 버스가 떠납니다. 저는 마지막 버스를 타고 내려가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살까? 소고기를 사면 비싸니까 돼지고기를 사자. 돼지고기를 어머니께 어떻게 드릴까? 볶아 드릴까? 구워 드릴까? 아니야, 푹푹 삶아서 새우젓에 찍어 드시게 하자. 고속버스는 신나게 달렸습니다. 이제 대전 터미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가 11월이라 날씨가 추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반바지를 입고 부들부들 떨고 계셨습니다. 또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한 끼밖에 없는 그 식사를 대접하고 그 할아버지 옷을 벗기고
자기가 입어야 할 새 내일을 입혀드리고 그렇게 섬겼는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3만 원을 손에 돈을 쥐고 어머니 고기 사드리려고 내려갔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또 가난한 할아버지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반바지를 입고 부들부들 떨고 계셨습니다. 제가 저쪽을 보아도 그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도 그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버스가 저쪽에 섰으면 좋겠는데 할아버지 바로 앞에 딱 멈춰 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버스에서 내린 후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뒤로 갔습니다. 차장이 저에게 왜 뒤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짐을 내리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누가 혹시 그 할아버지를 데려갈까 봐 뒤로 간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갈등하면서도 그 할아버지를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양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속이고 의로운 척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척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살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피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남들은 신경 쓰고 있지 않지만 이분은 이렇게 불쌍한 할아버지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누가 데려갈까 봐 그 할아버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거기서 떨고 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벌써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 손에 3만 원을 꼭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추운데 주책 없이 왜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공격성이에요. 정말 이 할아버지 도와줘야 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 3만 원으로 우리 어머니 고기 사드려야 되는데 왜 할아버지 왜 내 눈에 띄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책 없이 왜 여기 계시냐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 말을 잊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그 말 한마디를 하고 3만 원 전체를 주고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하겠죠? 우리 어머니 고기 사드려야 되니까 2만 원은 놔두고 1만 원 드려야지. 아마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아니면 요거 바꿔가지고 5천 원. 왜? 거지 할아버지인데 1,000원만 줘도 충분하잖아요. 남들은 안 주는데. 그러면 이분은 우유 하나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원정수 권사님은 그 어린 학생이 한 달 동안 밤잠을 설치면서 공부해야 되고, 의대는 책 한 권을 한 주에 외워야 해요. 그렇게 공부하는 커리큘럼입니다. 거기서 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자체를 그 거지 할아버지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다 안 줘도 되죠. 1만 원만 줘도 잘했다 그러지.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이분은 다 줬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은 저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을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는 확보하느냐? 진리를 통해서. 또한 그 진리만 있다고 되느냐? 그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진리를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믿어서 그 하나님을 내가 꼭 본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꽃피워줍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용도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 또한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내용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생략하고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할아버지에게 그 말 한마디를 하고 3만 원 전체를 주고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돌아가는데 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1조만 드릴 걸 그랬나 보다. 3만 원 중에 3천 원만 드릴 걸 그랬나 보다. 3천 원만 드릴 것을 내가 왜 3만 원을 드렸을까? 어머니는 제가 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를 쫓아가서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남동으로 가려면 굴다리가 있습니다. 굴다리를 지나서 내려오면 제가 고기를 사려고 했던 정육점이 바로 있습니다. 아주 야속하게도 그 정육점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싱싱하게 보이려고 붉은색 퍼런 불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신앙은 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역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의로움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당해야 되고 고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을 흘리면서 누가 걸어갈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걸어가는 자가 신앙을 하는 자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겁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학생이면 학생, 직장이면 직장인, 부모면 부모, 자녀면 자녀,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졸인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의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인가? 아니면 내가 감정에 충실하여 한 일인가? 내가 가진 전부를 정말 평생에 만져본 적이 없는 그 큰 돈을 어떻게 그렇게 쥐어 주었는가?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입학금이 15,000원이었습니다. 15,000원. 근데 이분이 지금 그보다 그 전에 3만 원 돈을 저희 월세방 한 달 월세방 금액이 3,000원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월세에 살았는데 한 달 월세방 금액이 3,000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도 10,000 몇천 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3만 원을 번 것을 고스란히 불쌍한 사람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정말 평생에 만져본 적이 없는 그 큰 돈을 어떻게 그렇게 주었는가? 그때 당시에 저는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가 연락도 안 하고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속옷바람으로 급하게 나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너가 왜 왔냐 하시는데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그냥 왔어. 어머니는 자꾸 무슨 일이 있냐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왔다고 하고서 그 다음날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던지 새벽 기도도 못 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그 3만 원까지 뺏어 가십니까? 그러고는 저는 아침에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몇십 년이 지나도록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대화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간증을 시작할 때 유니버시티 믿을 시간에 대학생들 30명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내가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이것을 증거하라 하면서 5가지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2번째 장면이 이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유머스럽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날 얼마나 추웠는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는지 모른다.
이건 뭐예요? 터미널에 반바지 입고 있는 그 추위에 떨고 있는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할아버지를 떠날 수 없었기에, 그 할아버지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할아버지를 도우면 우리가 주님을 도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아파하셨던 거죠. 그런데 너가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지, 내가 그날 돼지고기를 사 먹었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마, 이렇게 하면서 크게 해주마,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말씀하신 것이죠. 아멘. 이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 나의 열심으로 노력해서 좋은 점수가 나와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취직을 해서 나는 이렇게 돈을 벌어서 살아가야지, 그건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에요. 그건 오류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한 공부가 되면 공부해서 돈을 벌게 될 때, 공부를 해서 내가 수입을 벌게 될 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그 돈이 벌려지고,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일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의로움을 행하기 위해서 공부를 행하고, 가장은 가장으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이렇게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다음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인생의 괄호 속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성경적으로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종수 권사님이 서울대를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머리로서 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300등 400등 달리던 그 친구가 하나님께서 기억력을 주셔서 그 기억력으로 다 외워지게 하고, 시험을 치면 책을 본 것이 책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 보이면 보는 대로 다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전교에서 1등한 것입니다. 아멘. 왜 그래요? 나의 힘으로 노력을 합니다. 의롭게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괄호에 쳐졌던 건 뭡니까? 축복, 능력을 내가 받아야 그 공부가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사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응답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긴급사태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요소 장소마다 복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복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데 원종수 권사님은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죠. 가난한 자를 도왔죠. 이건 신약 성서 시대 신자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마. 자,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 장래를 책임져 주마.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이랬으면 진작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예수님께 주책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께 주책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내 믿음의 눈이 그땐 너무 어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외롭고 춥고 배고픈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은 저처럼 예수님 앞에 주책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그냥 옆길로 가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영적으로 돌이켜보면 제가 예수님께 3만 원을 드리고 서울대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3만 원 내면 내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1등으로 졸업하게 해주겠어 하면 3만 원을 안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암 환자들이 암에 걸리면 그 다음날 데려가시지 왜 1년이고 2년이고 고생을 시키십니까? 이분은 지금 암을 치료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풍병 걸린 사람을 그냥 데려가시지 왜 똥오줌 못 가리게 하시고 가족들을 고생하게 하시고 중풍 걸린 사람을 6년, 7년 있다가 데려가십니까? 저는 지금 목사가 되신 누님을 통해서 굉장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원종년 목사님이 말하길 그 사람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큰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찬물 한 그릇이라도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카운트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중풍병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들을 섬길 때 여러분이 20년, 30년이 지나서 그 장면을 돌아보면 아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놀랍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실력이 부족하면, 내 능력이 부족하면 좌절하고 맙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실력이 부족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약할 때, 나의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주시기 때문에 나는 거뜬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만 소리치는 크리스천이 되지 맙시다. 사람들 앞에서만, 목사님 앞에서만 믿음 있는 사람인 척하지 맙시다.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구박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가 도대체 날 사랑하는 것이냐?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서는 막상 내가 너의 앞에 서면 얼굴을 돌리니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겠니?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박대하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당신을 모른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3만 원 때문에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강하게 잡고 움직여 주셔서 나의 전부인 3만 원을 나의 손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축복할 이유를 찾으시려고.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려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죠? 사명 감당. 아멘. 네,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할 때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이 섬길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는지 잘 보십시오. 그분을 섬기다가 1등으로 들어갑니다. 다 1등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한 사람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종이 있고 또한 요즘은 직장 생활하면 사장님이 있고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처분을 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하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하인은 주인의 그 처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열방의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을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도록 해라. 그런데 열방은 가난하고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에게 공급해줘라.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사례에서 원종수 권사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노숙자 할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때 원종수 권사님은 기억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과대학을 들어갔고, 그러나 거기서 교만을 행하다 보니 폐결핵에 걸려서 죽음 직전에 내몰렸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후 공부를 하면서도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했고, 그렇게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원종수 권사님에게 시험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불쌍한 할아버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돕는지 안 돕는지 보신 것이었죠. 근데 피와 같은 그 돈을 그분에게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사명이 감당된 것으로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편의 동화 같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동화와 같습니다. 아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요점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건 복음 전파하는 거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열방에다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어디 학원 가서 더 배워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다? 축복이다. 아멘. 근데 그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사명을 감당할 때 축복이 온다. 아멘. 사명을 감당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근데 그 사명은 어디서 감당하냐? 가장 좋은 기관을 주셨는데 그것이 교회다. 각각의 그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 교회가 인도하는 그 사명대로 같이 합류해서 하나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청년 여러분들에게 신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게 신학교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정신을 보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 발을 넣고 4년 늦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내 안에 몸소 체험하기를 원하고 저장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4년이 늦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하나님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반칙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살고 인생을 나의 계획대로 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려고 하고 돈을 벌더라도 다 내 것이고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이건 성경이 계획한 신앙이 아니고 인생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그것은 지금 하면 될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오늘 전한 내용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해요. 인생의 로드맵이 딱 정해진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에게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것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이 노선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해야 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 청년부 기도 지금 하고 있죠? 얼마나 지금 하고 있어요?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냐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하고 있냐고. 그래서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어렵고 힘들다면 내가 열심히 하면 이 가정 살아난단 말입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가 되니까 그 형제들을 다 구원하잖아요. 아버지도 돕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인생의 그 비결을 아느냐, 이것을 알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주저하느냐? 왜 주저하느냐? 거기서 주저하지 마라. 올바로 신앙의 노선으로 들어와라. 빛 가운데로 들어와라. 그래서 인생 소비하지 말고 이 젊었을 때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고 말씀하시는 그 길로 곧장 들어서서 인생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우회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